문제점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분쟁에 대한, 파벌에 대한 그 문제를 함께 나눴고요. 저번 주 5장에서는 음행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나눴는데 가족 안에 있었던 그 음행의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문제인데요. 법정 송사하는 문제, 소송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가치는요, 소위 유대 기독교적 가치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소위 유대 기독교적 가치관의 근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기초가 결정되어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문화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와 헤브라이즘 문화, 이 두 문화가 가장 강력한 두 문화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 삶에 더 가까운 전통은 헬라 전통보다는 이 히브리인들이 있는 유대적 전통이 더 강하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복음이 헬라 문화권 안에 전파가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이 있을 때는 유대적 색깔과 함께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문화가 형성이 됐는데, 헬라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두 문화가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유대적 관습과 헬라적 관습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가장 극명한 건 뭐냐면 법정 소송 문제였습니다. 이 유대교적 문화 관습에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법정에 가지 않아요. 가족 안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가족 안에서 해결이 잘 되지 않으면 회당에 가서 회당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것도 잘 안 되면 그 마을 전체의 지도자에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전통은 좀 달라요. 헬라 문화는 모든 것을 법제화합니다.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까지 다 법으로 만들어서 법정에 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끔 했던 문화가 이 헬라 문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의 그 가운데 이 법정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그 법 앞으로 가는 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옛날 성경 시대에 그 이 헬라 지역의 그리스 도시들에 있는 그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항상 나왔던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그 기념비들이 많이 발굴이 됐대요. 그리고 베마라는 그 재판관들이 안았던 돌들이 있지요. 그들이 무수히 많이 출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헬라 문화는 이 법에 대한 부분에 많이 오픈이 되어져 있고, 모든 문제를 법 앞에서 해결하려는 그런 문화의 그 문화적 습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유대적 전통 혹은 그리스도인 삶의 전통의 모습은 가급적 가족 안에서 무엇이든지 해결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신자들끼리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소개하는데, 자,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불신자와 신자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 안의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8절입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기도 한데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 뒤에가 핵심인데, 그는 너희 형제로다라는 거지요. 자,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그가 형제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가족 안에 문제가 있으면 가족끼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지요. 바울이 권면한 초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문제가 복잡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떤 주장을 했을까? 이들이 그 둘 중에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진 거지요. 바울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꼭 법정까지 가야만겠느냐라는 것을 묻고 또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잘못했든 잘했든 간에 법정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심지어 그것도 죄라고까지 말을 해요. 9절 말씀에 보면 이 법정 소송 문제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그 말씀이 이 죄에 대한 부분과 연결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 뒤에 갖가지 죄악들이 다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법정 가서 소송하는 그 부분 자체가 이런 죄와 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이런 여러 유형의 죄들과 법정 송사의 죄를 동일한 수준에 놓고 보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경고입니다. 왜? 바울이 법정에 가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안에서 해결하라고 했을까라는 거지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신분을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 될 이유를 거기서 찾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부인한다는 것.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데, 너희가 법정으로 나가버리면 너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것을 부인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답지 못하고 성도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행위가 법정 앞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성도의 신분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지요. 성도인 우리는 온 세상을 판단할 자리에 결국 서게 될 우리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천사들까지 판단할 것이다 라고 3절에 이야기하지요. 자, 이 말은 시편 8편 5절 말씀의 근거에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천사들조차 한날에 판단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천사뿐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존재들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야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 다 드렸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주님이 답하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 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는 거지요. 우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에서 약속이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로 넘어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있는 그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까지 하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때 중동 지방 왕들의 전통이 있는데요, 그들이 앉는 의자가 길었답니다. 한 명만 앉는 멋있는 의자가 아니라 의자 자체가 좀 길었답니다. 옆으로 넓은 의자인데 그 의자 가운데 역할이 또 하나가 뭐냐면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으면 그 한 사람을 올린답니다. 그리고 왕의 옆에 앉히는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자, 그러면 그 신하가 옆에 앉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 의자는 통치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왕의 의자에 함께 앉는다라는 것은 그 신하의 권위가 어디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왕의 보좌에까지 올라갔다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신하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의 자리가 그 왕과 함께 앉는 그 의자라는 거지요. 왕과 함께 보좌에 앉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도 왕과 같이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라는 그 의미가 그때 당시에 하나의 문화처럼 그 왕이 충성스러운 신하 한 명을 그렇게 세우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이 왕노릇한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는 거지요. 믿음이 있는 자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옆에 분 보세요. 왕같이 보이시나요? 앞으로 왕이 되실 분들입니다. 잘 모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다 주님 오시는 그때 다 왕노릇 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왕끼리 싸울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죠? 왕끼리 서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만국의 열방을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믿고 나가면 결국은 우리는 왕노릇하기로 약속된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왜 법정에 가지 말아야 되냐 하면 그것은 성도의 무지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자, 법정에 가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고린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뭐를 추구했던 교회입니까? 지혜를 추구했던 교회이고, 또한 지혜를 가장 값 있다라고 생각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지혜에 대한 강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인데, 때로는 이들이 했던 게임 이름이 있대요. 지혜 게임 뭐 이런 것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혜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인간관계에서 무엇인가 틀어지고 나니까 왜곡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이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거지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부끄러운 일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한 절 위쪽인데,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자, 교회적 안목에서 볼 때 판사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더 중요한 사람인데, 세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법정에 가는 것을 조심해야 할까라는 거지요. 그 세 번째 이유는 성도 모두가 패배를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6절과 7절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7절에 보면 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자, 우리가 피차 송사함으로 법정에 간 자체가 완연한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허물은 단어는 다른 말로 바꾼다면 패배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 단어예요. 처음에 동기가 어쨌든 간에 실제로 누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두 사람 다 뭐 했다는 거예요? 패배했다는 겁니다. 누가 더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는 것을 떠나서 둘 다 세상 법정 가운데 나간 것 자체가 이미 패배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완전한 패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7절에 무슨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보세요. 차라리란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불이익을 당하는 게 낫다는 거죠.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문제를 풀지 못할까라는 거지요. 왜 풀지 못할까요? 아무튼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잘 풀리지 않는 건 자존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교회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몇 개 교회를 경험할 때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간 경우를 몇 번 봤어요. 판사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두 분을 불러요. 그리고 이 마이크를 딱 하고 뭐라고 하냐면은, 좀 교회 가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꼭 여기 와서 하셔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창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창피하지 않고 여기서 꼭 시시비비를 가려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왜냐하면 이 판사도 교회 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법이 있거든요. 교회법을 이 판사가 공부를 또 해야 돼요. 교회 안 다니니까
총회법, 교회법을 알아야지 이걸 판결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될 문제를 세상 법으로 가지고 나오니까 이 판사도 곤혹스러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판결 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둘이 좀 합의를 보세요. 좀 결국 안 되니까 좀 교회 가서 하세요. 라고까지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번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참 안타까운 것은 끝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 분쟁이 나고 교회가 깨지는 데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이긴 거예요? 다신 거지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 패배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할 점은 불신자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뭐 하는 게 더 낫다고요? 손해보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옳다, 네가 그르고 잘못했다라는 것을 꼭 밝히기 위해서 서로 하다가 보면 서로 상처를 입고 성도들이 상처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어떤 꼴이 되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됩니다. 요 근래 많은 교회 문제들이 법정 앞으로 가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저 큰 교회도 결국 법정에 가서 무혐의 처리를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 한 목사님이 정말 발가 벗겨지는 그 모습, 그것이 다 드러났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무혐의로 처리가 됐지만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지만 결국 해결된 게 아니더라고요. 법원에서는 담임 목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 나머지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무엇인가 걸고 또 소송을 내고 또 이어지는 소송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큰 교회를 보면서 혀를 차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당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지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합당한 희생이라는 그 아주 작은 책인데 어떤 목사님이 인용한 글입니다. 뉴기니아의 정글지대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한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를 했던 이제 선교사님이신데요. 왜 이분이 파인애플이 그렇게 먹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파인애플을 먹고 싶은데 먹을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파인애플을 심어서 키워서 먹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걸리는지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너무 먹고 싶으니까 그걸 구해다가 3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한테 이 파인애플 농장을 만들어주고 관리하게 합니다. 3년 만에 드디어 이제 파인애플이 열린 거예요. 열려가지고 이제 이분이 수확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지, 먹고 싶어서. 근데 갔더니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파인애플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뭐냐면 이 원주민들이 다 따먹은 거예요. 야, 내가 농장을 만들고 너희한테 관리하도록 비용까지 다 대줬는데 어떻게 너희들 난 주지도 않고 니 다 먹어버렸냐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막 따졌더니 이 원주민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법은 심은 사람이 주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정말 먹고 싶었는데 3년을 기다렸는데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로 막 꼬드기고 그러면 반반 하자, 반반. 그래서 또 했더니 반반 하기로 해놓고 또 다 홀랑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성장이 또 열이 받친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했냐면 그 농장에 있는 그 파인애플 나무를 몇 그루를 떼다가 반대쪽에 자기 농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먹으려고 했더니 거기까지 와서 다 따먹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 이제 열이 받쳤는데 그런 와중에 이분이 안식년이 돼서 이제 미국에 가셨대요. 거기에 가서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으셨대요. 뭐냐면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진리를 철저하게 그 기간 가운데 깨닫게 됐대요. 그래서 회개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네 것 내 것 주장하는 거 다 내려놓기로 결정을 하고 다시 그 뉴기니아인 정글지대로 들어갔어요. 또 이제 농장에 들어가서 또 이제 파인애플 나무를 심은 거죠. 또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왜 화를 안 내시냐고. 그랬더니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어떤 분한테 다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원주민들이 이제야 그리스도인이 되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까 어떤 분에게 드렸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누구라고 했을까요? 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원주민들이 갑자기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거 뺏어 먹은 거예요? 하나님 훔쳐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다음부터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거 도둑질 해가지고 벌 받는 거 아니야? 낚시하러 고기 못 잡으면 발목이 삐어도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을 한 거지요. 원주민들은 선교사에게 이것은 이제 선교사님 것이니까 선교사님이 다 드세요라고 다 가지고 왔대요. 하나도 안 먹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같이 먹읍시다 라고 하면서 파인애플을 오랜만에 맛있게 먹으며 감사했다는 그 내용에 선교사님의 일화가 적혀있는 그 책을 한 분이 소개를 한 걸 들었습니다. 파인애플 먹는데 참 어렵죠, 그죠? 몇 년을 기다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선교사님이 깨달은 것이 그것이잖아요. 네 것과 내 것을 가려는 주장하다가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아하,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싸움과 분쟁은요, 네 거 내 거 없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겠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거 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러면 손해보는 게 아니지요.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희생했지만 그것은 합당한 희생, 가치 있는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교회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줄 아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원했겠지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양보하고 네 것 내 것 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양보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 서로 싸우다 세상 법정까지 가서 싸우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시대가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법정에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좀 손해보더라도 그리스도 이름에 누가 되는 그 결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그 권면의 말씀을 하는 한 연세 많은 목사님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송사의 문제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참 어려워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어느 목사님은요, 강대상에 올라갈 때 위에는 양복을 입고 밑에는 한복을 입는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쪽은 목사님이 강대상 올 때 양복 입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쪽은 목사님이 한복을 입어야 된다고 주장해서 목사님이 올라갈 때 한쪽은 양복, 아래쪽은 양복. 반쪽은 양복, 반쪽은 한복을 입고 올라가신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니까 그냥 지혜롭게 반반씩 입고 올라가는 그런 교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아주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서로 이렇게 분쟁이 나면 그 마음이 상함 때문에 참 그것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싸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요. 우린 다 하나님 안에 형제로다라는 거지요.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라는 얘기는 뭡니까? 한 아버지 밑에 있는 피를 나는 형제라는 겁니다. 집안에 싸움 나면 뭐가 좋아요, 그죠? 싸움 나는 거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싸움이 있으면 그냥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더 낫습니다 라고 권면을 하는 거지요. 법정 앞으로 소송까지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 없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을 내려놓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질서와 그 은혜가 또한 교회를 인도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